3월 6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지며 그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향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능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사 이 세상 염려와 고통,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 염려가 아닌 하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
예배는 나와 나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빛으로 살게 합니다. 꼭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 자기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넓게 봐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법을 안다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안다고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자, 손흥민 선수 여기서 얼마 전에 국가대표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강인 선수와의 갈등. 누가 더 나은가요? 지금 여론의 분위기는 뭐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강인 선수는 약간 쓰레기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선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솔직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조직에서 이런 선수와 같은, 이강인 선수와 같은 존재인가? 나는 손흥민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남을 비판하는 만큼 우리들은 그렇게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정죄하는, 그러니까 남에게 그러한 비난을 하고 그러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에게 그 재판을 시행하는 사람 있죠. 판사, 검사, 뭐 이런 분들, 또한 경찰분들. 자,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더 깨끗한가요? 그렇지 못하죠.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 이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우리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은 남을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이 판단과 정죄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경우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살아납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전 국민에게 욕을 먹었던 대통령이 있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랬죠. 왜 그분은 바로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바로바로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길이 참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고집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금쪽이,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죠.
부모님들 예전에 그 남자분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그 아이가 바뀌죠. 근데 진짜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다가 잠깐 그 행동을 하지 않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원래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때리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어떤 박사님처럼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때론 제지해주고 좋은 충고를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이래서 바른 교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아줘야 되지만 성인일 경우에는 어른일 경우에는 자기가 그러한 이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회개. 그래서 고쳐나가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합니다. 단순한 율법적으로다가 내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좋아하고 먼저 간 성도들도 좋아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 부모, 우리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우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이 사람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짐승들은 뭐 잡아먹든 말든 거기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연의 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 섭리와 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이라든가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동물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임 있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행위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남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도덕적 양심, 고결한 인격, 이런 것이 선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참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는 빛과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지어,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몰려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몰려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죠. 종교적으로 이단들 다 이렇죠. 인종적으로 분리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진보냐 보수냐, 내가 인종적으로 어떤 인종이냐. 지금 대한민국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한 30년만 지나면 인종 간의 싸움 한국에서 엄청 심하게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런 거죠. 세대 분리. 어른들더러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그러고, 어른들은 이 젊은 것들이 버릇없다고 그러고, 지역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비난하기도 하죠. 소득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당을 지어서 다니고요. 색깔론,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배운 자, 뭐 과학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래도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자식을 때리기를 원하는 부모는 정신 나간 부모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알아서 자녀들이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광과 존귀의 영생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곳에 있게 하소서.